우리 레베카 맥클라플린의 책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루는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디아 무라드가 IS 판사 손에서 조직적으로 당한 겁탈, 영국의 노예 무역 때문에 강제 수송된 아프리카인 300만 명, 홀로코스트로 살해된 유대인 600만 명, 루안다 대학살, 로힝야족 무슬림 인종 총소, 올해의 당시 2019년 국제적 성매매에서 2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동안 아동 150만 명이 설사로 죽었다. 남수단,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예멘에서 일어난 기근, 23만 명이 사망한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암의 은밀한 침입,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동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예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신은 없다고, 이런 고통을 허락한 신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바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신이 없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많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다고 고통의 문제가 풀리나요? 무신론이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까지 좋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없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서 고통이 풀리나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인간 역사의 모든 일을 심판할 주권자가 없다는 뜻이고, 무신론자가 주장하듯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끔찍한 악을 저지른 히틀러나 마더 테레사가 똑같은 운명이라면,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켜 결국 약육강식의 원리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래서 저들이 고통당하는 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불운의 결과이고, 유대인으로 히틀러에 잡힌 불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그저 고통이 우연의 희생물이고 힘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하나님을 등지고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무신론이 고통의 대답을 줄 수 있나요? 오히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이 고통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앞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신비롭게도 고통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무신론보다는 오히려 기독교가 훨씬 더 고통에 대한 이성적인 대답을 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대로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죽은 아프리카의 1살짜리의 아기들을 다 그 품에 품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서 다 생생하게 살려주신다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이상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그 가해자들을 전부 다 처벌해 주신다면, 마치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비유처럼 이 땅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고생한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더 삶을 주시고, 권세를 부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면, 만약 이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죽으면 끝이라는 무신론보다 훨씬 더 고통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기독교가 주는 게 아닐까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등진다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버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칠 때에 고통의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선택입니다. 욥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선택을 하라고 유혹하지만 욥은 그 선택을 거절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겁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싸늘하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인정하셨던 그 욥의 신앙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듯이 욥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얼굴을 만나고 뵙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욥기 19장 25절 26절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욥기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알기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여 비록 내가 죽었어도 그 소망을 버릴 수 없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겠다는 소망을 나는 버릴 수 없다. 육체 밖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초조함으로까지 번집니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나요? 만나지 못하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 가운데 욥을 찾아와 주십니다. 욥기 38장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며 욥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 부으시죠. 욥의 반응은 욥기 42장 5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만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고통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욥에게 주시기 이전에 욥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만나주셨다는 사실에 그는 깊이 만족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나의 삶에 찾아올 때, 그리하여 내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더욱더 욥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머물며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잘 기독교를 살펴보시면, 이 기독교의 복음을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과 비교해 보시면요, 고통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앞서 언급한 레베카 맥클라플린은 기독교는 고통이라는 주춧돌 위에 한층 한층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속에 가까이 들어가 보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내게 닥칠 때 십자가를 등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대답했던 것처럼 고통에 대한 대답이 주께 있는데, 십자가가 고통에 대한 대답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더는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더욱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런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혼자 예배드리겠다 집에 머무시는 분들 계시지만, 속사정이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어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는 약할 때, 고난당할 때, 고통이 엄습해 올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평소에 연약함을 품지 못하고 강함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 되었다는 증거죠. 내가 약할 때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 가운데 나누며 주님께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십자가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합니다. 저도 약한 모습 보이는 것이 싫어요. 부끄러워요. 늘 성도들 앞에 확신 있고 담대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욥처럼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나의 사정을 알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나의 고통은 나누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인 위로자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하나님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가리킬 수 있는 위로자는 될 수 있어도 사람에게서 궁극적인 참된 위로가 넘쳐나지는 못합니다. 욥기를 읽으시면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참 훌륭한 위로자입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위로자였어요. 먼 길을 가로질러 욥이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 자신들도 죄를 뿌리며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욥과 옆자리에 앉아 슬퍼해줬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입을 열어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숨겨진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죠. 오늘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욥의 고통의 원인은 너희의 숨겨진 죄 때문이다. 계속해서 말로 칩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공감하는 순간에도 사실 고통을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함께 울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가 박완서 씨도 아들을 잃고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절규하고 있을 때 제일 싫었던 것이 신부님과 수녀님 전화 받는 거였어요. 위로하고자 찾아온 사람들 앞에 자신의 슬픔을 내어놓고 그들과 만나는 거였어요. 이 지경이 되고도 무슨 체면이 남아있다고 내 꼴을 남에게 보이기가 그리 싫은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상대방을 볼 때는 그 자리에서 당장 꺼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겨우 생각해낸 말이 잊으라는 소리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잊으라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격렬한 반감이 솟구칠 때도 없었다. 깊은 슬픔에 있을 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와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의 위로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되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유 없는 고통과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가십시오. 욥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나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나의 고통과 고난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처참하게 찢기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이토록 고통당하셨군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삶이 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이토록 깊은 줄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 이 고통을 끈으로 삼아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참혹했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닥치지 않았다면 앞으로 닥칠 고난 속에 준비되어서 더욱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